성경 말씀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주전 597년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1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곳으로 끌려간 지 5년이 지난 주전 593년에 바벨론에 있는 그발 강가에 에스겔이 앉아있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2절 3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 여호와의 권능이라고 할 때 이 권능은 손을 얘기합니다. 손. 하나님의 손이 자기 위에 이렇게 있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그때 나이가 30세였고 그가 22년간 바벨론 포로지에서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에스겔서 29장 17절에 보면 27째 해, 그러니까 22년에 5년째에 부르심을 받았고 22년 사역을 했으니까 27째 해가 되는 거죠.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마지막 사역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 29장에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환상 부분의 앞부분입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민으로 있었을 때, 바벨론으로 온 지 5년이 지났을 때 에스겔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됐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니까.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발 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있는 바벨론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발 강가 에스겔이 있는 곳 위에 하늘들을 여셨습니다. 여기서 하늘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늘들로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하늘을 그냥 3층 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는 하늘, 또 그 위에 하늘, 또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을 얘기하는데 그 하늘들이 쫙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하늘들 위에 있는 보좌를 봤습니다.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의 반짝반짝한 영광을 봤습니다. 오늘 말씀에 26절, 28절, 에스겔서 1장 26절에서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상을 하시면서 에스겔이 보았던 그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있는 영광을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 뵈어야 하는데 거기도 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보았던 에스겔의 위에 있는 하늘들이 열리고 그 위에 보좌가 있고 거기에 빛난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이 점을 오늘 주목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때가 주전 593년이니까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팔레스타인에 그대로 건재해 있을 때였습니다. 그게 무너졌다면 또 모르지만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은 587년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체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 법궤를 갖다 놓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계셔야 할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땅인 바벨론에 이 먼 곳까지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에스겔은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 하나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일은 우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하늘 아래에 있든지 그 하늘 위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밀양의 하늘 아래에 있는데 이 밀양, 이곳 하늘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내가 있는 곳 위 하늘 보좌에 나를 보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가 로마에 의해 박해를 받아서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던 시대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는 소아시아의 7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의 사자들과 그 교회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요한 당시에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만 전해진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장소와 모든 시간 속에 존재하는 교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메시지였습니다. 특별히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는 교회처럼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세상 속에 사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주님의 경고와 격려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악이 허용되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불의가 이 세상에 난무하는가? 하는 마음이 들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와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교회들에게, 이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격려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이 처해 있는 하늘들 위에 있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무지개가 있고 아주 찬란한 영광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지금 요한이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에스겔이 보았던 하나님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때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이 있는 그곳, 요한이 있는 그 밤무섬에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의 보호자 그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격려인 것입니다. 그 환상이 마음에 있을 때 죽음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고 싶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를 향한 적개심이 아주 극도로 올랐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8절입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앉아 계시지 않고 서서 이렇게 그 스데반 집사를 내려다보는 모습입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죽어야 되는 순간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는 그 가운데 그가 본 것은 그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보좌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분이 있는 하늘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겨운 상황이 오면 하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들 위에 있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또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늘을 열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지라도. 본문은 하나님이 하늘을 여신 때가 언제였는지를 강조하여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하늘의 문을 여셨는지. 오늘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늘을 여신 때가 언제였습니까? 에스겔이 바벨론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였습니다. 즉 포로민이었을 때였습니다. 2절도 보겠습니다. 2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사로잡혀 있는 때. 그래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늘을 여신 때가 언제였다고 합니까?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되는 해, 즉 4월 5일이었다고 합니다. 포로 생활 5년 차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에스겔과 여호야긴 왕과 유다 백성은 포로가 되었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죄인이 죄값을 치른 지 5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죄인들에게 보좌에 앉으신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인들이 하늘의 문을 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하여 하늘의 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변함없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 여전히 사랑하시고 죄인들에게 때가 되면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보좌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먼저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징계 중에도 하늘의 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면 바벨론에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면 지금의 어려움도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우리 죄에 대한 마땅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이에 대한 증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온갖 악한 일을 자행했습니다. 그 결과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이 죄로 인해서 이방인들의 압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급기야 이제
모든 죄 지은 자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은 참 좋은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큰 잘못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잘못을 고쳐야겠어서 제가 초달을 하고 문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문 밖에서 있으면서 빌 줄 알았습니다. 문 밖에서. 그때가 밤이었습니다. 그것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눈치 못 채게 아이들을 몰래 보고 있는데 쌍둥이가 문 밖에서 있지 않고 조금 있더니만 어디론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얘들이 어디를 가나 싶어가지고 제가 문을 열고 아이들을 뒤쫓아가 봤습니다. 저희 집 옆에 시장이 있었는데 그때 시장 문이 다 닫혀 있는데 그 시장으로 쭉 들어가더라고요. 문 닫힌 다 깜깜한 시장 그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얘들이 어디를 가나 싶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구석진 곳에 이 쌍둥이 둘이가 쪼그리고 앉아서 거기서 울고 있는 겁니다. 제가 쫓아가서 너희들 뭐해 여기서? 그랬더니 아빠가 나가라 그랬잖아요. 들어와. 그리고 잡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때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내가 겪었던 마음이 내가 아이를 내보내고 내가 진짜 내보내려고 내보낸 게 아니었는데 이 아이들은 나가라 했다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지 않을까? 하나님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초달을 안 할 수 없죠. 큰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나 나가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녀석들 계속 보고 있는데 나가니까 제가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쫓아가서 데리고 왔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우리를 계속 쳐다보고 우리를 들여보내기 위해서 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혼내시려고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어도 하늘들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기 백성이 있는 하늘들 위에 계십니다. 우리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언제나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늘 사랑하고 저희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하늘, 우리가 죄로 인하여 어려워하고 있는 그 땅 위에 하늘들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어서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게 하여 주시고 멀리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늘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문 여시고 하늘 문 여시고 도와주시는 것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